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이제 날씨가 10월 말 들어 잠깐 한번 추워졌다가 다시 또 이제 따뜻해지더니 이제 오늘부터 이제 다시 조금씩 이제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날씨 속에서 감기에 걸리지 않고 건강 이제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이제 자기의 생각이 무조건 정답이고 이제 거기에 이제 생각을 고정시키는 그런 상태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생기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전제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을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을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이제 누군가에게 나의 주장을 이야기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이제 변론하고 이제 설득할 때는 그만큼 정확한 거기에 대한 지식과 사실을 바탕으로 설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은 안 만나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알고 지내던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와 이제 같이 대화를 하면은 주장이 항상 엇갈리고 항상 논쟁의 이제 여지가 생기게 돼요. 근데 그런 순간이 오면은 저에게는 항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말이 무조건 맞고 자기의 주장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친구여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화할 때 무엇인가 이제 주장을 하려면 그것에 이제 바탕이 되는 증거나 이제 사실적인 것들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경험이나 사례들 이런 걸로 저희가 주장을 하고 설득을 하게 되죠. 그래야 이제 나의 말이 맞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이제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만을 좀 많이 밀어붙이는 친구였어요.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큰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은 그러니까 한 친구가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니라 다른 친구 한 명이 조금 다른 친구들 사이에서 잘못을 했어요. 이제 사실이 아닌 거를 조금 얘기를 하고 댕기고 자신이 축적했던 거죠. 아, 이 친구가 요즘에 연락이 안 되니까 얘는 요즘에 무슨 일을 하고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조금 친구들 사이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오해가 쌓이고 친구들 간에 이제 다투는 시간들이 생겼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그 사건의 중심이 있던 친구가 아닌데 이제 와가지고 자기가 얘기해 보겠다 하고 중재를 하겠다고 왔는데 그 친구의 목적은 그 잘못한 친구의 변호였어요. 그 친구가 잘못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변호하고 싶어가지고 그 자리에 이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할 때 그 사실이 정확하게 그 사실이 정답이 아닌데 이제 책에서 어떤 글을 한 줄을 봤대요. 근데 그 한 줄이 어, 어떤 무엇인가 그 앞뒤가 정확히 나와 있는 건 얘기가 아니라 딱 그 한 줄로만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내가 여기서 이걸 봤는데 이것 때문에 너도 그렇게 생각했잖아.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까지는 안 했는데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친구 아니 너희가 지금 거짓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어떤 책에서나 이런 걸 봐도 그 앞뒤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많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뭐랄까 수학 같은 경우는 정답이라는 게 있잖아요. 막 1 더하기 2라는 게 정답이라는 이제 확실한 사실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생각에 관련된 부분. 그 책은 이제 사람의 생각에 아니 심리에 관련된 부분의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떤 사람의 상황이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주변의 환경들에 따라서 다른 결과값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친구는 거기에 고정돼 있던 거예요. 그 한 줄에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밀어붙이다 보니까 저희와는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대화를 점점 단절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예전에 한창 이제 많이 얘기를 했던 가스라이팅의 형식의 그 친구는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 무조건 주입이 되어야 되고 이 사람이 인정할 때까지 그 대화는 끝나지 않아요. 결국에는 저희는 그 사실에 그 친구의 말이 설득이 된다면 저는 인정을 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저희에게 설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화를 단절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게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생각을 얘기할 때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확실한 지식과 그만한 이제 바탕들이 있어야 그것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설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당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이 질문을 한 목적이 뭐였냐면은 그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할 답이 궁금했던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상황, 그것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저희 본문 같이 나누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오늘 본문되는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7절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영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을 이제 책잡기 위해서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이제 사람을 보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제 유대인의 지도자 층이었죠. 이제 그만큼 권력도 있는 사람들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이제 인정을 받는 사람들 중 하나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당은 유대 민족을 등지고 로마 제국에 붙어서 권력을 쟁취하던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헤롯 당들이 로마 제국에 붙어서 이제 권력을 가져가다 보니 저희가 흔히 말하는 매국노에 가까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이제 사람들은 원래 사이가 정말 안 좋은 이제 원수지간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이때 하나의 공통 목표가 생기게 돼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의 목적이 공통의 목적이 생기다 보니 그들은 이제 같이 뜻을 합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죠.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아 잡아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함께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사람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이 옳은 행동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방인들, 즉 로마인들에게 지배를 받기 원하는 유대인들은 아무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지도자층인 그들은 그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자각을 하는 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면은 이제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 질문을 했을 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걸 옳다 아니냐 이걸로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럼 이제 두 가지의 길로 이제 가게 되는데 만약에 세금을 내는 게 옳다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 유대인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을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너희가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지배를 받는 게 당연하다는 의미라고 들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질타를 할 것이라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은 그것은 공개적으로 로마 제국을 등지는 거기 때문에 반역의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답하게 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로마 제국에 데려가서 반역자로서 재판을 세울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질문을 가지고 어떤 답이 나오던 예수님이 곤란할 것이다. 어떤 답이 나오던 본인들의 뜻대로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보고 어찌하여 자신을 시험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데나리온을 가져오자 예수님은 데나리온에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걸 들은 사람들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보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제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들은 예수님을 보며 매우 놀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라는 그 데나리온에는 정확하게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희가 쓰는 화폐에 저희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에게 정복당하고 있는 상황임을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상기시켜주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네, 유대인들이 로마에게 지배를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벌로 그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된 벌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화폐에 이방인의 형상이 그려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겸손히 인정을 했어야 했어요. 그것은 자신들의 불순종이 인한 결과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데나리온을 세금으로 내는 것은 그들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뒤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제 하신 것처럼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죠. 즉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본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본인들이 속해 있는 나라의 법을 따라가는 것, 거기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그대로 가야 되는 발걸음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속해 있는 곳에서 만약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삶을 강요를 받는다면은 그런 삶은 저희가 담대하게 거절을 해야겠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나라에 있는 속해에 저희가 세금을 내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가 가야 되는 발걸음이죠. 유대인들은 이제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중요한 것은 내가 세금을 내는 것 자체가 맞냐라는 거였어요. 그 말은 지금 뭐냐면은 내가 지금 지배받고 있는 것,
것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었던 게 바리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이야기를 하자 그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뜻한 것이잖아요. 이 질문을 했을 때 유도한 방향이 있었지만 다른 방향으로 가자 생각지 못한 예수님의 이제 지혜에 대해서 감탄하며 예수님의 말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들은 매우 놀라게 되었어요. 이제 그러자 이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사두개인이 다가오게 되죠. 사두개인도 유대인의 이제 지도자층이었죠. 이번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어봤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했던 사람 중 하나가 이제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왜냐면 그들도 많은 지도자층이 있었고 그만큼의 권력도 있는 사람이었고 지식적으로 그 주변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죠. 사두개인은 예수님에게 이제 모세가 기록한 이제 모세의 말씀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주고 죽었다면 그 동생이 형을 대신하여 그 아내를 취하고 상속자를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과부들을 특별하게 배려하고 있었다고 그들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저희 신명기 25장 말씀 잠시 보게 되면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잠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를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며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만일 이제 이 말이 어떤 거냐면 첫째 저희 성경에서는 이제 장자를 통해서 그 가족의 계보가 이어가죠. 근데 만일 첫째 자식이 장자가 이제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동생이 그 형의 아내였던 과부와 결혼하라고 율법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그저 다른 이유들보다 그 가문이 이어가고 그 가문의 재산들이 보존시키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율법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이 이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만약 상속자가 없이 죽어서 둘째가 아내를 취했는데 둘째도 이제 상속자가 없이 죽게 되었고 셋째가 아내를 다시 취하고 그러다가 7 형제가 다 상속자가 없이 죽었는데 최후에는 이제 아내도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두개인은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그 여인이 부활을 할 때에는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사두개인은 육체의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를 믿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부활에 대한 개념들을 전부 비웃기 위해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런 사두개인한테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여 오해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천사와 같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죠.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가져온 이야기를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걸 이제 예수님에게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조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식이 많고 굉장히 영리하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 중 하나가 사두개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이제 사두개인한테 오히려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한테 얘기를 해주셨던 게 하늘에서는 이제 혼인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해 주셨고요.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희가 하늘에서 만났을 때 혼인 관계가 지속되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이제 같은 천사들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그 사두개인들이 질문했던 부활에 대한 내용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냐면 사두개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말씀 중 하나가 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을 가장 크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모세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사두개인들에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그런 사두개인들에게 이제 모세의 오경에서 나온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사두개인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잠깐 보시면은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뵙게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네, 말씀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게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렇게만 딱 들으면은 말이 뭔가 이상하게 되죠. 왜냐하면 모세 당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상태였죠. 네, 그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들은 다 죽었지만 어떻게 이렇게 산 자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제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조상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비록 이 약속이 그들의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이전에 있던 죄와 이후에 있던 죄를 모두 사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죽었다고 생각하기 아니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산자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을 보시며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 말은 뭐냐면은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짚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곤란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생각을 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그걸로 조롱하고 비웃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이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이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한테 하나님을 모르는 잘 모르고 있었다.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거기에 하나의 고정이 되어 있어요. 부활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고정을 해놓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지만 오히려 성경을 잘 모르는 것을 자신임을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그들이 부끄러운 모습이 되었죠. 그만큼 무엇인가를 반론을 하고 얘기할 때는 그만한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오늘 나눈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같이 나누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전지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계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싱이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 그리고 사두개인의 질문에 모두 대답을 할 수 있었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그들의 계획은 모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모두 대답을 하고 반론할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저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론 어려운 일들이 생기죠.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생각들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지? 라는 자신의 능력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어떻게 이겨내려고 이제 생각을 먼저 하게 되죠.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저희는 저희의 삶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삶을 그렇게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길 원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길을 보여주실 거고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알아가기 원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정확히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실 거고요. 그런 가르침을 저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전도를 했었죠.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저희 교회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계속 이어왔던 것이었고 성인이 될 때까지 친구들을 이제 많이 데려왔는데 그런 친구들을 떠날 때 많은 아쉬움이 남았었어요. 그 아쉬움이 뭐였냐면은 그 친구들과 저랑은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 세상 밖에서 만나는 시간들이 더 길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과 있을 때 제가 좀 더 많은 지식이 있었으면은, 많은 지혜가 있었으면은, 성경을 더 바로 알고 있었으면은 그 친구들에게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친구들한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도 이제 그 제가 하는 말에 확신이 없고 만약에 그 내용이 잘못되면은 오히려 이제 안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이 정확히 아는 것을 제외를 하면은 그 친구들한테 어떠한 얘기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가지고 항상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온라인으로 이제 CTI를 이제 들으라고 제안이 왔을 때 들어야겠다,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다음에 오는 친구한테는 내가 정확한 하나님을 전하고 그 친구들이 힘들어했을 때 내가 정확한 내용을 전할 수 있어야지 그 친구들의 고민들을 잡아줄 수 있고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CTI를 듣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에게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오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은 저희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저희에게 질문을 하는 것은 정말 그냥 몰라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회가 궁금해서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궁금해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이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늘 하나님께 지식을 구하고 성경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네, 그랬을 때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또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성남북부 교회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저희 적용 마지막으로 잠시만 보실 건데요. 저희가 적용을 이제 왜 이렇게 썼냐면은 첫 번째가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에 대답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라고 적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봤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질문을 받았을 때 많이 곤란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그 질문 자체가 날카로운 것들도 있을 수 있었지만 제가 몰랐던 것들도 있어서 그런 질문들이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런 곤란한 질문들이 있었는지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과거의 일들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대답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라고 적었습니다. 저에게 부족한 능력을 주님께 구하면은 주님께서는 그 필요에 인정이 되면은 저에게 주실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게 필요한 일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깊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저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저희 교회가 풍족해지고 그 다음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